오늘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소리 내어서 크게 읽어도 아무 무관합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반복이 능력이에요. 제가 한번 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는 이 사사들의 행적입니다. 자,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시작. 너무 멀리 왔나요? 첫 번째 사사가 누구요? 누구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드보라. 다섯 번째가 기드온. 여섯 번째가 내가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비멜렉을 만약에 사사로 말했으면 내가요 그분도 금식하고 나도 금식하려고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칫 잘못하면 아비멜렉도 사사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히 한 번도 안 해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를 태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사사가 아닌 이 아비멜렉입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문제예요. 지금 9장의 문제는 아버지 기드온의 문제라고요. 기드온의 영적 타락이, 기드온의 믿음의 상실이, 기드온의 욕심과 자기 야욕을 품은 그 문제가 자손에게 후대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8장, 9장, 7장부터 9장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7장부터 9장. 은근히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왕이 아니다라는 거절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요, 육적, 물적 욕심 속에 있는 그 모습이 결국은 아비멜렉이라는 이 한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온 가족이 쑥대밭이 되는, 쑥대밭이 정말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문제, 결국은 이 문제를 말미암아 세겜 사람도 죽고 그 백성도 죽고 심지어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 이웃 동네에 관계됐던, 그러니까 자기적 어떤 정치적 야욕, 불만의 요소를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도왔던 많은 무리들이 그 한 사람과 결탁했던 모든 민족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결국은요 둘 다 죽어요. 이게 영적으로는 사단의 역사라 그랬어요. 사단은 말 그대로 죽이는 자예요. 성령은 말 그대로 살리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살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살려면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세월이, 상태가 어떤 상황에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요. 당장은 기쁨이 될지 몰라. 당장은 이익이 될지 모른다고요. 당장은 수익이 좋을지 모릅니다. 당장은 편안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라고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장은 영적으로 마귀의 속임이에요. 거짓 영이고 그 다음에 욕심을 통해서, 야욕을 통해서 결국은 똑같이 다 망하게 하는 것이 9장의 영적 차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요담의 기도를 이루셨다. 지금 자기 형들이 69명이 다 죽었어요, 아비멜렉에게.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어디 산으로? 무슨 산?
거리심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것이 찬송의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앞에 지금 조금 억울한 일이 있어요. 속상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꼭 부작용이 생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꼭 원수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서 9장 하반절 말씀 보면은 그 결론이 뭐예요? 그리고 그 야욕을 품었고 함께 동조했던 모든 무리들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심지어는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것도 누구 손에? 여인의 손에. 어디에 맞아 죽어요? 머리에 맞아 죽어요. 맷돌 맞아 죽어요. 맷돌. 망대 위에서 여인이요 맷돌을 운맷돌을 딱 던졌는데 아비멜렉이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어요. 이게 한 여인, 이 왕으로 살았던 정치적 야욕을 삼았던 이 아비멜렉의 최후의 비참함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야욕 가운데 많은 걸 가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 이것이 9장 속에서 볼 수 있는 관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누구? 하나님 붙잡으면 삽니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더 붙잡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 매달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강도 누리고 응답도 누리고 축복도 누리는 거예요. 밖에서 안 된다고 맨날 소리쳐도 안 돼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리 와. 내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알면서 왜 안 와? 왜 알면서 힘들다고만 하냐고요. 들어오면 사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죽기에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살려면 죽기로 돌아와요. 주님께로 피하는 게 최고 상처예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요? 산성이요. 또 반석이요. 또 요새요. 구원의 뿌리요. 건지실 분이요. 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어디로 가면 피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0장 1절부터 오늘 한 절씩 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2절도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오늘 본장에는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대사사와 소사사를 보는데 지금 나오는 인물은 소사사예요. 소사사. 그러니까 뭐 키가 작거나 뭐 이런 적어서 소사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사역이 짧아요. 근데 짧은 것도 아니에요. 23년이면. 네? 짧은 것도 아니라고요. 첫 번째 소사사가 누굽니까? 삼갈입니다. 그러니까 12사사 중에서 지금 오늘 16명은 이 6명은 소사사로 등장하는데 삼갈, 돌라, 야일, 그 다음에 입산, 엘론, 그 다음에 압돈이. 애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런 분이 있다고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소사사도 나오니 이 사람이 이 1절부터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아니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에요. 그냥 아비멜렉이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이후에 누가 지금 하나님이 그를 세우냐면 이사갈 사람 도도와 이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누구? 돌라가 일어나다는 말이, 이 일어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원에 보면 세우다는 뜻이에요. 세우. 쿰이라는 단어. 쿰. 일으키다, 세우다라는 말. 이것은 하나님의 세우심이에요. 자기 의미력으로 세워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타동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누구? 돌라를 일으켜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1절로 2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에브라임 산지에 밀라에 거주하다가 그 다음에 23만 년에서 밀라에서 죽었더라, 이걸로 끝납니다. 누가? 돌라가. 이 돌라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돌라라는, 보통 사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것들을 사건을 내용을 말해줘야 되는데 이 지금 이 돌라라는 사사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돌라는 지금 아비멜렉이 있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으로나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물론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 돌라라는 사사는 바로 그와 같은, 여러분 이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곤충이라는 뜻이에요. 벌레. 그러니까 우리 찬송에 벌레만도 못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친구 목사님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게 벌레만도 못한 이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레라는 개념은 약한 자를 들어서, 물론 드보라 여사 사사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당시의 사역이 어떤 거냐면 사사로운 관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분립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신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런 관계를, 사회적 관계의 모든 것을 다 이 돌라라는 사사를 통해서 정리해.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본다면 구속사적인 사건적인 어떤 의미적인 요소가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돌라를 써서 이스라엘을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다시 바꾸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사사를 세우는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9장 10장까지 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사사란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태워서 그것을 다 정리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돌라라는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볼 게 있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여러분 이 위치가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3일이라는 것도 봐야 되고요. 한번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마음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금 맨 밑에가 에돔, 이 요단강 가운데를 쭉 찡해서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이고 동쪽, 요단 동쪽이 이방 땅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방이라는 곳에도 소수민족 하나님의 12지파가 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12지파 그러면 가나안 땅에만 살고 있는 것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요단 동편에도 이스라엘 지파가 살고 있는데, 자 에돔 우쪽에 보면은 루벤, 그 다음에 암몬 왼쪽에 보면은 요단 동편 바로 거기에 보면은 길르앗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갓 지파가 살고 있고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고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동므낫세 지파가 그곳에 살고 있어요. 지도를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 달라요. 나중에 성경 보면 아 그게 그거였었구나 이렇게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길앗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이 길앗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왼쪽에 가나안 땅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어디에? 에브라임 므낫세 땅에 있는 3일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에브라임 이사갈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사갈이 어디 있어요? 저기 보면은 서므낫셋 이사갈 바로 우쪽에 이사갈이 있어요. 이사갈. 그 다음에 어디 지금 가 있어요? 에브라임.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더라. 누가? 돌라가. 여기 보면 지금 3일이라고.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므낫세 지역, 에브라임 우쪽에 므낫세 지역 서쪽 지역에 있어요. 3일은 사마리아를 말해요. 사마리아. 그곳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이 지금 길앗 지역에 있는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송되었고 세김받고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학자들이 하면 아니 왜 거기에 살았는가? 하필이면 이사갈 사람이 왜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가서 사냐고요. 우쪽 지가 3일에 가서 또 죽냐고요. 장사를 지내냐고요. 아마도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의 어떤 공격이나 어떤 그와 같은 것들을 피신해서 그곳에 혹시 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어떤 문제들을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들을 구원했다는 말은 정치를 잘했단 말이에요. 누가? 돌라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여러분 완벽하세요? 강하세요? 여러분 힘이 좋으세요? 기도학 40일 금식을 10번 하셨어요? 여기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약한 자. 10번 해도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저 믿음 좋은 사람 저 사람만 쓰죠. 하나님 저분 나는요 안 돼. 나는 뭐 신앙생활도 조금 못했고 그 다음에 성경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기도도 뭐 조금 모르고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향해서 보고 계셔요. 나를 향해서 관심을 더 두고 계시고. 왜? 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구나 알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광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간직하고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걸 믿으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원함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말할게요. 깨끗하면 안 원해요. 왜? 깨끗한 사람이 없거든. 완벽해? 아니요. 완벽한 천사 타락 마귀 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완벽하잖아요. 막 성질도 아직도 살아있고, 고집도 보니까 똥고집도 보통 똥고집이 아니라 보니까 그것도 살아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 왜? 그것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나를 도와주려고, 나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주인공이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역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자,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야일을 세우는 겁니다. 야일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야일이라는 뜻이 뭐냐면 빛을 비추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자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름을 정할 때 빛을 비추라고 그러면, 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말씀을 빛을 비추고 그 사명적인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보통 짓는데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사사를 세워주는데 4절에 보면 평원에서 긴 날을 가기는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40명이 있어. 그 아들 40명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여러분 4절 보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44절 보면서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이름이 빛을 비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니, 그렇게 낳아야지
그렇게 놔야지 국가에 공헌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이럴 때 말이에요. 이럴 때 다 안 날 때 기독교인들이 한 가정에 6, 7명씩 나버리면 할렐루야인데, 국가에 애국하고, 왜 앞으로 지나면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다 점령할 수 있어. 우리나라를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나가지고 그냥 제 생각이요. 또 갑자기 당황한 분이 몇 분 계신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의 바람이에요. 30명이나 되고, 또 나귀가 몇 개? 30개가 되고, 또 성이 몇 개예요? 30개요. 지금 보면 그에게 아들이 30명이 있고 나귀가 30을 탔고 성을 30을 가졌고 그 성읍을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런데 이 하봇 야일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야일의 마을, 하나님의 마을도 아니고요, 자기 이름을 따서 자기 마을이야. 몇 개가? 30개가. 자, 우리가 좀 보자고요. 보통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통 레위기에서 우리는 이 제사장들은 자기 목이 없습니다. 물론 그때 제사장들하고는 다르겠지만 사사적인 역할 속에서 우리가 이 기브온이라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본 것처럼 그가 왕은 피했지만 그가 하나 또 가지고 있던 게 욕심이 뭐였어요? 재물의 욕심이에요. 재물. 그 재물의 욕심을 통해서 낳은 결과가 아들로 말미암아 세일과 온 유다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죽임을 당하는, 형제간에 혈투적으로 싸우고 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 게 바로 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야일을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30명. 자, 기드온은 몇 명이었어요? 20명, 70명 그러는데, 많다는 소리지요. 아들만 70명이고 부인이 몇 명이요? 또 70명이라고는 안 하겠지. 20명이라고 말하려고 그랬죠. 네. 제가 답 얘기해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요, 기드온을 보면서 이 야일의 모습을 보고 아들이 30명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으면 좋겠지. 일부 다쳐져가 아니 한 명이 30명 어떻게 낳아요? 나볼 분 30명 어떻게 낳아야지 30명을 낳아? 10살부터 안 되지. 이건 12살부터 이것도 위험해요. 최소한 16살 정도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위험하지 않지. 산모가요. 그 정도부터 나면 16, 1년에 한 명만 낳아야 되잖아. 2명 낳아도 되나요? 누가 얘기 안 해서 4명 낳을 수 있다고 쌍둥이로. 몇 번을 낳아서 40명이나. 우리나라에도 최고 많은 가족이 한 13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3명. 13명 정도 가족이. 그런데 30명을 낳을 정도면 이게 언제나 가정적 생활의 유지가 아니에요. 부정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그래야만이 자녀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자녀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들이 30명인데 나귀가 30마리나 가지고 있어요. 이 나귀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고 운반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마다 다 자동차 한 대씩 사준 거야. 하나씩 사준 그 당시에. 나귀가 있다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입니다. 이 나귀를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를, 신분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런 거예요. 누가? 야일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더 간다나 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이 30개나 돼요. 성이 30개. 물론 싸워서 차지했든 어떻게 차지했든 간에 차지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더라? 성경에 보니까 하봇 야일이라 그러더라. 하봇이라는 말이 마을이라는 말이에요. 거주하는 곳, 마을이라는 말입니다. 하봇이라는 것은 마을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야일은 야일이라는 이름, 야일의 마을 이름. 그러니까 자기 마을로 삼은 거예요. 자기 마을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셨다면 모든 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야 되는데 누구로? 자기 이름으로 이 마을을 만들어. 그리고 자기 자식들마다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너는 이쪽 마을, 너는 이쪽 마을, 너는 이쪽 마을, 너는 이쪽 마을. 자, 문제성이 있는 사람이 야일이라. 어떤 분은 이것을 좋게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대부분에 제가 볼 때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야일을 세웠는데 더군다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사명, 그 생명의 빛을 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그것을 이루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 기드온이 자기 이익, 아비멜렉이 자기 물적 정치적 야욕 때문에 비참하게 죽는, 동족 간에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치르는 것처럼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은 보세요. 오늘 야일도 자기 사용만 차지하다가 결국은 야일의 마을을 만들어 놓고 죽더라 말이에요. 어디서? 가몬에서 죽더라. 이 가몬이라는 뜻이 높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는 높은 데서 죽.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와 권력과 끝까지 자기를 높여요. 우리가 사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사는 삶 속에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우리 마음의 자세는요, 바울처럼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끊이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어느 순간에 그런 고백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했는데, 내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나오기 시작하면 죽어요. 마귀는 내가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마귀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는 마귀가 그런 마음을 자꾸 일으킬 때라도 그 마음을 예수 이름 물리치고 그 마음을 영적으로 기도로 물리쳐서 나는 강고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일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야일은 왜? 야욕 때문에. 사람에게는요 다 야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 욕심이라고 표현, 욕심. 우리는요, 참말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욕심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 걸 봐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이 삶 때문에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이 문제가 일어나는 이 결과들이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한번 좀 찾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성경 신약 뒷부분에 있어요. 판 넘겨 그냥. 그래야지 야고보서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자, 들으세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 지금 시험 받는 거예요. 왜 이거야? 왜 이렇게 시험 받는 거?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대요. 그러니까 시험 받는데 꼭 남 탓해. 자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내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절대 시험 될 일이 없습니다.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결과는 죽음이에요. 아비멜렉이 그랬잖아요. 아비멜렉이 결국은 자기가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에베소 볼게요. 가기 전에 에베소 4장 22절.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자, 들으세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은 유혹하게 된다고. 유혹이라고, 유혹.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 다음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거 버리래요.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거 버려야 살아요. 내가 마음이 행복해져.
행복해진다고요. 자, 갈라디아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자,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나의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자기 욕심 못 이기니까 결국 보세요. 다 죽잖아요. 욕심 때문에 자기가 죽어요. 욕심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고, 욕심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고, 욕심 때문에 신앙심마저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깐난애기라고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버리는 게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얼마나 먹고 싶으세요? 어른들이 아니 닭다리 닭날개 안 먹고 싶은 줄 알았어요. 얼마나 연하고 맛있는 줄 아세요? 거기가 자녀들 먹으라고. 나는 몸통이 맛있어. 나는 목줄기가 맛있어. 왜? 먹고 싶지만 자녀들 먹으라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믿고, 또 우리 엄마는 그것만 좋아해, 우리 아버지는 뭐 목만 좋아해, 노래 잘하시려는가 보다. 그리고 막 닭다리로 좋은 건 지들이 다 먹어. 아니라니까요. 다 욕심, 마음. 그런데 어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어른이 되십시오. 믿음의 어린애같이 찾지 말고 믿음의 어른이 되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라고요. 자기 욕심을 이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큰 행복과 많은 것을 가져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